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학교에 좀 많이 걸어 다니고 했잖아요. 가다가 1,000원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1,000원이면 꽤 귀한 금액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웬 횡재냐? 1,000원짜리를 딱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때 꼭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부터 학교 갈 때까지 땅만 보고 갑니다. 혹시 또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한번 죽고 그게 기분이 좋아지면 계속 봐요. 저만 경험한 겁니까?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땅만 보고 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에 기대가 됩니다. 계속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바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 보는 거죠.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말씀 땅 은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말씀의 은혜 사모해서 그 맛이 너무 좋고 그 기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계속 향하게 되지요. 바로 그러한 말씀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 3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오늘 3주째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은요, 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평생 이렇게 살다가 이제 생을 마치게 될 그러한 한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기대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맛이고 우리 신앙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또 그 기적을 경험하는 심령, 그러한 삶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앞뒤 바라보시며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인공 다 될 수 있게 너무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멘 안 해도 다 받으시길 원하는 마음이 저희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이러한 기적, 그 주인공이 되려면요, 세 가지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내게 있는 이것, 자,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이것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치유를 선포한다, 치유를 명령한다. 바로 그 말씀 6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한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그러한 응답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필요한 요소가요,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건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게 또 한 가지 있어야 됩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무엇을 얻을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한 가지 요소는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말씀에서 주목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목하여.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해서 봅니다. 이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오는 거죠. 주목하여. 주목하여 보는 이 베드로와 요한. 이게 이 역사를 위하여, 이 기적을 위하여, 응답을 위하여 꼭 한 가지 있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목하여. 주목하여가 뭡니까? 이렇게 눈을, 관심을 가지고서 집중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게 주목하는 거죠. 자, 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를 다 쳐다보는 거, 이게 주목이죠. 그 주목하는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당시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는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명당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자리예요. 또 성전에 가잖아요. 기도하러 가잖아요. 또 기도하고 성전을 나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있으면요, 사람들이 또 많이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지요. 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그 자를 향하여 주목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꼭 기적을 위하여, 응답을 위하여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곳에 우리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는 영혼에게 우리도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목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당연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을 얻을까? 이러한 모습도 중요하죠. 자, 그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 중요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있는데 주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주목하는 그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이 역사, 이 기적을 위하여서 꼭 소유해야 될 이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목하는 것을 주목하는 모습, 주님이 주목하여 보는 사람을, 그 영혼을 주목하여 보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주목하여가 없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주목하여가 왜 필요한가? 왜 너무너무 중요한가? 주목하여가 없었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자, 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요?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정말 천한 자를 이렇게 귀한 영혼,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러한 은혜들 베드로에게 있지요. 자,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 있는 그 남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서 그를 주목해 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갔어요. 그냥 외면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고 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반드시 꼭 있어야 될 과정이 바로 이 주목하여 보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 말씀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주목하는 모습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한다는 것,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면요, 바로 이 주님이 주목하시는 대로, 그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에게로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가시는 곳에,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에 우리도 열심히 따라가고 주목하는 모습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관심 갖고서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가? 한번 나의 삶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요. 하나님 주목하고 하나님 관심 갖고 그거 못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어떤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목하고 하나님 관심 갖고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심지어 무관심한 모습,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 그것을 나의 1순위로 꼭 삼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여러 가지 중요도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순위가 혹시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시는 영혼, 그게 1순위가 아니라면 정리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의 1순위로 삼고 나머지 것들을 뒤로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삼는 모습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1순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목하는 것을 1순위로 삼으면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1순위로 주목하시고 내가 2순위, 3순위로 뒤로 밀어놓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정리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관심을 하나님 주목하시는 그 관심 대상으로 그 곳으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요, 바로 이렇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와 같이 외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는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 내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는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죄인을 향하여서, 구원을 향해서, 복음을 향하여 나가서 하고, 이거 중요하지요. 자, 그런데 그러한 대상에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목하는 모습, 똑같이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주목하여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보시면 항상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외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 치유를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도록 그렇게 복음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겸하여 함께 하셨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 한 가지는 바로 외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자, 그게 신체적인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핍한 생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자,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주목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는 모습, 그래서 주변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는 우리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지요. 강도에게
거의 죽을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 공격을 당합니다. 해를 당해요. 뭐 많이 맞고 뭐 찔리기도 하고 이랬겠지요. 그래서 당장 그를 치료하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옆을 제사장이 지나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 지나갔습니다. 외면했어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서 사랑의 손길을 펴니다. 도와요. 그리고 또 물질도 드리면서 그를 극진히 살펴서 그가 죽지 않도록 그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셔요. 이들 중에서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질문합니다. 대답은 어떻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의 손길을 편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자들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의, 이렇게 외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이웃이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다는, 우리의 역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 신체적으로 불편하든지 또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실제로 펴는 삶이 바로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목하여 나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한 가지 모습,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의 순서를 잘 정하셔서 이제 1순위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외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펴는, 주목하는 삶을 1순위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나누면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는데 그에게 무엇을 얻을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습니다. 아직 없었어요. 그냥 물질, 돈, 이러한 것들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궁핍하고 곰핍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또 힘써 그들을 주목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111 전도로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요, 바로 이 영적인 문제 있는 자들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문제만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도 주면서 구제한다든지 섬기면서, 이게 또 우리가 그들을 주목하여 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이냐라는 건데요. 이 주님의 기쁨의 모습, 우리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요, 이 특히 영적인 문제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꼭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소유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반드시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도록 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또한, 이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 향하여 주목하는 모습, 이걸 1순위로 삼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9장 12절 말씀 바로 앞절에 보게 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의사는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사로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영적으로 죄인, 곧 영적으로 궁핍한 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의사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의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의사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한 몇 달 전인가 서로 인사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어이 문 의사, 성만 넣어서 의사 양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서로 부르시겠습니다. 어이 의사 양반. 성을 부르면서 뭐 문 의사, 김 의사, 박 의사. 우리는 다 의사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의사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의사는요, 병든 사람을 봅니다. 병든 사람을 주목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 그 사람들을요, 이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잘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이게 바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사다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요, 영적으로 치료해야 될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막 그 전도 대상자들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영적인 의사로 나아가는, 그렇게 주목하는 자, 관심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지요.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이 영적인 의사로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을 주목하여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병 가운데,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오늘 앞서 살펴봤던 그 마태,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는 병이 있는 자에게 필요하다. 바로 그 세리 마태의 집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세리와 함께 같이 했고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거예요. 당시에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간음한 여인. 자, 그리고 삭개오. 이 사람도 세리죠. 7 귀신 들린 여인. 자,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바로 영적인 질병 가운데, 영적인 궁핍함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 향하여 항상 열려져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의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또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의사로 사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많은
치료가 필요한 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절대 외면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를 위하여서요, 우리가 소외될 한 가지 모습은요, 그들과 관계 형성을 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자꾸 관계를 넓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관심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령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하여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확실하게 더 잘 살려면요, 관계 형성을 하는 삶이 필요한, 그 부분도 우리가 힘써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관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넓게 관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관계를 형성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은 뭐 궁전을 만드시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계시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시장으로, 회당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예수님은 열심히 찾아다니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뭐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줘야 되고, 또 2중 3중 문, 그러한 곳에 예수님 계시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예수님 오픈된 곳에서, 들에서, 자, 그렇게 계시면서 사람들과 만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관계 형성을 위하여 공생의 기간을 열심히 사셨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자 힘쓰셨어요. 이러한 열심이,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보충하고 보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내기를 할 때 보면요, 못자리를 만들잖아요. 못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벽실을 잔뜩 뿌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뿌리가 내리고요, 이 싹이 나고 자라는데 아주 빽빽하게 밀집돼서 못판에서 많은 벼가 자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자라다가 자라는 것을 멈춥니다. 그래서 왜 멈추냐면요, 거기서는 더 이상 몸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빽빽해가지고요, 더 이상 몸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딱 자라는 걸 멈춥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끝이죠. 그런데 모내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넓은 논에다 옮깁니다. 판을 한 반씩 옮겨요. 그리고 요즘엔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거기서 하나씩 심죠? 간격을 띄워서 심습니다. 간격을 좁히면 안 되잖아요. 자랄 만큼. 또 열매를, 이삭을 내고 또 열매를 거두기에 넉넉한 그런 거리를 두고 심어요. 그래서 넓은 곳에 심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젠 잘 자라서, 끝까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많은 이삭을 맺히고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고요. 자, 이게 모내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인데요, 우리는요, 넓혀야 됩니다. 넓은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빽빽한 그곳에서, 그냥 좁은 곳에서, 그냥 그 작은 곳에서 거기서 그대로 평생 있으면요, 자라지도 못하고요, 열매도 못 맺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넓히는 모습이 꼭 있어야 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많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채우심, 또 구원해 주심,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필요가 있는 영혼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야 하겠는데,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봐야 하겠는데, 그를 위하여 관계를 넓게 형성하는 모습, 이것을 꼭 살아내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삶, 1순위의 삶 잘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기적의 한 가지 중요한 요소,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를 주목한 이 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비유처럼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피하지 않고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편 이 일, 이 주목하는 모습, 이 말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목하여 봄으로 인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적을 원할 때에, 응답을 원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원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 주목하여 보는 모습, 외면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순위를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주목하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 그것에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 주목하고 있는 영혼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뒤로 하고 주님이 주목하는 곳, 주님이 주목하는 영혼에게 내가 1순위로 삼고 그것을 주목하는 모습, 하나님, 이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많은 상급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 이게 내적인 문제, 또 그뿐만 아니라 외적인 문제, 이 모두를 우리가 잘 살피며 주목하여 보며 그들 향하여 나아가고 사랑의 손길을 펴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위하여 관계도 넓게 더 형성하면서 이렇게 1순위로 삼는 삶을 잘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